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완전 봄이에요, 그죠? 빨리 꽃이 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과 같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과 함께 예배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좋은 소식이 많아요. 지난주 주일날 이미 명동교회에서 3명의 세례가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정든 목사님의 아들이죠. 정찬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신이 세례받았고요. 최성을 형제의 아들인 진우, 최진우 군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세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김인현, 이은정 부부의 이은정 자매 어머님께서 세례를 받았대요. 팀 2명이랑 우리 장년부 한 분이 세례를 받아서 너무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봤더니 정대 목사한테 전화를 좀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찬이 세례 줄 때 아버님으로서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격려도 되고, 또 이렇게 명동교회 어쩌면 첫 세례잖아요. 첫 세례인데 이런 아들을 세례 주는 거 보면서 너무 격려도 되고 감동도 되고 또 하나님께 너무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또 친구들과 함께 대전도 갔다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전에서 친구들 되게 많이 즐겼어요. 되게 많은 거 먹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대전교회 격려를 주기도 또 받기도 하면서 되게 좋았고, 저와 저 아내는 또 리성봉 염선영 부부 만나서 기쁜 교제하고 왔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은 이제 성령과 사람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주중 예배는 이제 성령이 가득했던 사람들, 성경에서 성령이 많았던 사람들, 성령이 많이 인도해서 성령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윗의 6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는 이제 다윗의 5번째 시간으로 주님께 물어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6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참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배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계속 파도 계속 그 다윗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깊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윗한테 배워야 될지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정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었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기 다윗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고 그런 신세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매번 아주 드라마틱하게 구해 주셨습니다. 왕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지만 반대로 왕자인 요나단은 다윗에게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여기 나온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가장 놀라운 관계, 두 형제의 관계, 또 우리가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주었던 다윗한테 주었던 격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또 나의 주위에는 요나단이 계세요? 요나단이 있어야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 그죠? 영적으로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되는 확신이 좀 들어서 오늘 말씀은 다윗의 6번째 말씀으로 주님을 깊게 의지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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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단이 다윗에게 직접 준 도움은
우리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이 주는 도움과 하나님이 주는 도움에 대해서 요나단은 적절하게 다윗을 격려줬어요. 중요한 건 이제 다윗에게 격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되게 놀라운 건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영적인 친구와 함께 합시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어요. 또 상황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매번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번 살려주긴 했지만 우리가 다윗의 감정이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구해주긴 구해줬어요. 그죠? 몇 번 구함을 당했어요. 근데 또 쫓기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들지 않겠습니까? 뭘 누워도 제대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신 건 경험했지만 반대로 사울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때론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영적인 싸움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준 것도 기억해요. 아멘? 하지만 우리 삶에 사울 왕처럼 우리에게 공격하는 대상도 있지 않아요? 예, 때로는 우리의 재정, 때로는 우리 가족, 때로는 우리의 한계, 우리가 믿음에 극복하지 못했던 벽 같은 것들, 또 내 성품, 또 죄성, 또 죄에 빠졌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좀 극복하기 어려운 사울과 같은 존재가 우리한테 있음을 알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살맛이 나게, 그래도 인생이 좋다라고 느끼게, 다윗이 초기 왕이 될 때까지 다윗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관계의 어떤 안정감은 영적인 친구 요나단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줄 때는 인간적인 몇 가지 말로 격려준 것이 아니라, 돈 몇 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럼 최근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랑 시간을 보낼 때,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형제들끼리 또 자매들끼리 시간을 보낼 때,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얼만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나단이 아주 놀라운 친구라고 느껴지는 가장 최고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에게 다윗을 자꾸 보냈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도 요나단뿐만은 아니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 자주 갔지만 주위에 요나단이나 또 사무엘이나 나중에 나단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영적인 사람을 옆에 데리고 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까지, 그 다윗 왕이 설 때까지 다윗은 끊임없이 영적인 친구를 옆에서 도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시간 우리 주위는 얼만큼 영적인 친구와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고 계십니까? 참 놀랍게도 제가 최근에 우리 그 미국의 퍼시빌님이랑 그다음에 미국 그 서부 쪽 해안의 목사들 모임에서 했던 레슨 중에 그 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오래된 그 목사 부인이었어요. 우리 샘하고 샘랭 아내 되시는 분이 자매들한테 레슨 중에 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깊어지는 걸 의미한다는 말씀을 잠깐 우리 조현정 자매를 통해서 시연을 들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점점점 배우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갔던 것이 그의 영적인 거의 성숙함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여전에 앉아있는 올드 크리스찬이 있다면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또 얼만큼 영적인 대화로 서로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해 주고 있나요?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은 사람의 힘으로 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거나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싱글과 대전을 가서 우리 이영선 자매와 같이 격려 무지하게 많이 받았죠. 되게 좋아하더라고 갔더니. 그리고 또 우리 우송대 다니는 우리 조수아 자매를 만났고 또 우리 교수님 계시는 우리 공민 자매를 만났는데요. 대전에 살거나 대전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자리에 갔더니 간 것만으로도 되게 격려를 받아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건 우리 이영선 자매의 아버님도 우리가 왔다고 서울에서 영선 자매를 격려주러 온 걸 보고도 격려 받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와 제 아내는 이성봉 염선영 부부랑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좋은 격려를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성봉 형제가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도 또 하나님한테만 받는 성봉 형제가 가졌던 그런 많은 훈련들을 들으면서 마음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기도 하고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면서 대전에서 돌아오면서 밤에 운전하면서 오면서 느낀 우리 아내가 운전했구나. 내가 뒤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방향이겠군. 자꾸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힘을 쓰게 되고 또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또 우리 힘으로 뭐가 안 되니까 불안해지고 또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또 넘어지니까 실패감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 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2018년의 3월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떤 것일까 고민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개념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죠? 아멘? 그죠?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의지하고 살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걸로 비춰질까? 할 때 다윗을 봤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7절 볼게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7절.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과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5절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7절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아멘.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다윗 쫓기는 다윗일 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사울이 굴 속에서 큰 일을 보려고 앉아 있을 때예요. 아주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마침 다윗과 그 굴에 군인들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이기가 제일 좋은 타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이 절호의 시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윗이세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의 부하처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되게 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치 성경 구절에 익숙한 구절을 얘기해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구절은 성경 어느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을 따다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죠? 아마 저도 사울 왕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두 번 다 접을 기회라.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라. 또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깊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부하들이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이 안 죽입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잘라가요. 그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그럼 다윗의 마음에 양심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윗이 우리랑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 다윗이 성령이 가득 찼다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또는 다윗이 하나님을 깊게 의지했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다윗은 죽이려 하지도 않았고 죽이려고 하는 자기 부하들을 설득했어요. 물론 나중에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한 구절이 제가 5절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어요. 즉 다윗의 양심은 아직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져간 양심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윗이 가져간 양심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찔렸대요. 겉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 이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시간 우리가 작은 타협한 걸로 마음이 얼마나 찔려봤나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만큼 내가 했던 작은 죄, 내가 했던 작은 게으름, 내가 했던 작은 교만, 내가 무례하게 말했던 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 특별히 강센터 제자들의 마음은 양심이 가책은 언제 받고 있나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요 설교한 사람에게 설교를 잘 이해할 만한 특권을 주세요. 되게 제가 받는 역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설교 듣고 반응하시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누가 저 설교를 잘 이해하겠까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설교한 걸 제가 들려요. 제가 우리 아내가 꼭 제가 설교한 거를 모니터로 보라고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짧았는지 얼마나 오버를 했는지 언더했는지 잘 보라 그래서 잘 보고 있는데 보면서 제가 이건 좀 오버했는데 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제가 설교했고 제가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찔리는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을 때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고. 진짜 그랬죠? 예수님과 얘기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모르다가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일깨워졌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뜨거워지잖아요. 성령님은요 마음에 찔림을 준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레오바가 광장에서 그 많은 순례자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반응한 사람들이 교회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쩌면 관심이 없었다가도 그 얘기를 듣고 양심이 그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왜 앉아 있냐면 우리 모든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하루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 마음을 열어보면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 같지 않았던 면이 있지 않았어요? 뭔가 내가 예수님과 같지 않았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는 얼마큼 찔리고 반응하고 있나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성령이 주시는 찔림에 반응합시다. 여러분, 다윗은 겉옷자락을 자르고서도 반응했어요. 감히 용서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뭐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나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로부터, 복수로부터, 원수 맺는 죄로부터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보호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직접 복수하고 싶고, 직접 화를 내고 싶고, 직접 반격하고 싶고, 직접 대가를 치르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원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한테 그 마음, 옷자락을 자르는 것만큼으로도 마음을 아프게 허락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다윗은 거기에 이렇게 마음에 찔릴 가책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고 힘들어다 이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고 그 찔린 마음을 오픈한 상태에서 그것을 들어줄 만한 부하도 아니들인데 들어주고 심지어 그 부하를 설득하고 이거 하나님 눈엔 안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처단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하들이 기쁜 얘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왕이 저래, 타이밍을 놓치는 왕이야, 무슨 리더가 저래,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한 방을 날려줘야지 시원하잖아.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보겠다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다윗 같은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잘 보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찔림에 요즘 얼만큼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한테 마음을 가책을 좀 주세요. 죄책감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죄책감이 좀 오나요? 예? 동생이랑 싸웠을 때 누나로서 죄책감을 들게 되죠. 또 여러분한테 죄책감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말을 좀 세게 했을 때, 매너 없이 말했을 때. 또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 할 일 하면 너무 바쁠 때. 그렇게 보면 좀 그럴 수 있죠. 또 아, 예. 감성이 타야 되는데 닫아버렸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에게는 양심이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이 뭔가 느끼게끔 해줘요. 좋은 점은 뭐냐면 양심의 찔림이 느껴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아요. 또 우리 양심이 얼마나 쉽게 무뎌지는데요. 저는 기억나요, 제 첫 거짓말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엄마한테 성적표를 갖다 주라 했을 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3등을 맡아봤어요. 늘 1등 하다가
공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골에는 우리 반이 17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중에 글씨를 쓰는 애는 10명도 안 됐어요. 아주 낮은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1등을 했겠죠. 동그라미 5개 번 1등이어서.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3인등을 해서 3등을 엄마한테 보내준 걸 싫어서 칼로 긁어내고 일자라라고 쓰고 엄마한테 줬어요. 올라온 거 아니에요? 공문서 위조에 뭐.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나요. 거짓말했는데 벌 받지 않을까. 아, 엄마랑 나의 관계는 무엇일까. 아,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막 가슴이 떨리고 부쩍부쩍대고 잠을 이룰 줄 그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죄와 고3 때 제 죄를 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나게 나빠졌거든요. 마음이 잘 회복이 안 돼. 죄 지은 사람을 하도 많이 보니까 죄 짓는 게 당연시 여겨져요. 너무 낮은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살다 보니까 낮은 기준이 오히려 일반적인 기준이 돼버리고,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타협되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보고 죄 많은 여인 설교한 사람 설교하고 딱 끝나고 주중 예배 때 반응하는데 팀들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 우는 걸 보고, 무슨 죄가 있길래 그래, 뭐 너 싸웠니, 누구 때렸니 그랬는데 엄마한테 화가 났다는 마음으로 울고. 그러니까 난생 처음 엄마한테 화가 났는데 화를 표현한 건 아니야. 마음속에 엄마를 화가 났다, 엄마를 막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 그걸 오픈하고 막 울고, 그리고 옆에 이런 살인자 막 그러고. 제가 어, 이게 무슨 얘기지? 제가 본 것은 교회를 그냥 나가는 종교적인 한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양심이 뜨겁고 기준이 살아있고 죄를 고백해도 그 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 형제가 음란한 죄를 졌다고 고백하면 그래 오죽했으면 힘들겠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들 눈에 불이 나면서 그게 옳은 일이니, 너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날 또 못 먹는다. 제가 고3 때 목요일날 밥을 먹은 일이 많지 않아요. 같이 죄와 싸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자, 이제 교회가 1990년을 지나서 현재 2018년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마음은 딱딱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주일이 부활 주간이래요. 물론 뭐 종교례라 해서 상징적인 것이죠. 꼭 이번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죠. 하지만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오늘 정도의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예루살렘에 이정을 해서 제들한테 고난당을 얘기하고요. 내일 정도면 6월 음식 예수님이 드세요. 그리고 모레 정도면 십자가를 치러 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지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십자가를 질 때예요. 진짜 내가 죄가 싫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저희는 죄 짓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죄성 있는 사람과 또 친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성은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님 주신 찔림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찔려 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아멘. 물론 되게 높은 기준이죠.
어떻게 모든 것 때문에 양심이 찔려 할 수 있나? 예, 조그만 엘리베이터를 열림을 눌렀다 몰질렀다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다윗 왕에 나왔던 이 구절은 자기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깊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노력할 것인지, 은밀하게 기도할 건지 아니면 기도 시간 자체를 자꾸 까먹을 건지, 말씀 보는 거를 꿀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계속 늘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마치 인스턴트 음식을 먹듯이 때우듯이 잠깐의 말씀을 보고 내가 만족할 건지, 올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갈 건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할 건지 아니면 활동을 크게 할 건지, 성령님의 찔림에 내 반응이 내가 이거 정말 바꿔야겠다라고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인지, 내 가치관이, 내 기준이, 내 세계관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하도록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싸우고 있을 것이다. 그럼 성령님이 주시는 찔림에 다윗은 반응했고요. 그 반응은 다른 제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몇천 년이 지나서 성경의 사무엘상을 보는 우리 보통 제자들 마음에는 감동을 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정도로 마음을 비우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이 정도로 마음을 내려놓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라고 마음을 치워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영을 달라고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적인 친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이 있었고요, 사무엘이 있었고요, 나단이 있었어요. 또 끊임없이 다윗 스스로가 영적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격려하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 영적인 친구와 함께하기를 결정하길 바래요.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찔림에 반응합시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절대절명의 좋은 기회를 내려놨어요. 어쩌면 이 내려놓은 기회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왕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보다 왕이 안 돼서 쫓겨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원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내려놨던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번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지고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려면 어떻게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어떻게든 우리 죄와 싸우려고 노력해보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찔리는 죄에서 회개하려고 결정하고 움직여볼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부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초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내 삶에 누군가는 초대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가책에 받지 않고 기쁘게 초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의 찔림을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완벽하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사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오늘 반응하고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각성자 저와 함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